안녕하세요. 귀한 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활짝 웃는 해와 같이 활짝 웃는 얼굴로 옆을 쳐다보시면서 주님만 바라보세요. 서로 인사하시죠. 힘들 때나 좋을 때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소서 찬양드립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임제 감사해. 어둠 속에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 다시 한번 마음 다하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는 낮고 낮은 존재, 주님은 높고 높으신 분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같이 박수 치면서 기쁘게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같이
그것을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단찬양 드릴 텐데요. 우리 삶에 가로막혀 있는 많은 힘듦과 고통들, 문제거리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산을 옮겨 주옵소서. 이 바다를 갈라 주옵소서. 근데 오늘 찬양 가사를 보니까요,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무리를 걷게 하신다고 가사에 있습니다. 믿는 믿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주님께 다 올려드리면서 찬양 드립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바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새롭게 되리. 나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뿐만 아니라 교육부까지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차세대 비전을 가지고 교회 학교가 양적으로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성도들이 보내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와 물질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우리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전심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그가 하시나니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먼저든 죄로 택하여 부르시고 이 어지럽고 악한 세대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건만 우리는 정욕을 따라 구하며 불평하는 교만의 죄를 수없이 반복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합니다. 세상의 더러운 생각과 습관들을 떨쳐버리고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이 주시는 정직과 정결함으로 쉬운 자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무뎌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성령의 이름을 부르는 메마른 심령과 갈급한 심령들에게 눈물과 회개의 영들이 터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다시 세우시는 회복과 새 피조물의 역사로 성화의 삶을 이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교회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사 황량한 사막의 초원이 되고 죽었던 영혼들을 소생케 하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옵소서. 교회에 주신 차세대 비전과 성교의 사명을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감당케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내게 주신 달란트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저마다의 삶 속에서 사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깨달음을 오랫도록 잊어버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한 우리의 하나된 중보가 이 기간을 통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경험케 하시고 더욱더 충만한 기쁨과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형통과 공고를 병행하게 하시며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그 축복에 감사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힘들게 하겠지만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며 즐거운 가운데서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다니어 세우신 우리 이배원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받습니다. 택한 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인도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의 죄를 다고 말이라. 그 은혜를 주신 내게 수시니 이정보라도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직 주. 차세대를 시대의 주역으로 키우는 비전에 따라 다음 주일은 장학사역을 위한 정교인 헌금을 합니다.
전부된 장학 후원 봉투를 사용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선교 교우들을 위하여 함께 공동으로 기도하기 위한 기도 카드를 첨부하였습니다. 새벽 예배, 큐티, 가지 모임, 중보 기도 모임 등의 해당일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멕시코 오아하카 여름 단기 선교가 8월 14일부터 25일까지 진 다니엘 목사님 인솔하에 EM 멤버들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주요 사역은 노방전도와 VBS이며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과테말라, 페루, 멕시코 티화나, 몽골 단기 선교가 지난주까지 진행되어 주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양육훈련반은 성장반 40기, 제자반 20기, 사역반 15기를 모집합니다. 문의민 신청은 라비에 마련된 부스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교육 정기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반 그레이스미스에 있습니다. 대상은 공중위생교육 1기 졸업자 및 2기 대상자들입니다. 중고등부 여름수련회가 8월 11일 금요일부터 13일 주일까지 알파인 캠프 앤 컨퍼런스 센터에서 있습니다. 파시픽 크로스로드 처치의 펄긴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복음의 회복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2, 4분기 재직회가 이번 주 8월 5일 토요일 새벽 비전 예배 직후에 분당에서 있습니다. 모든 재직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 모임 방학 동안은 제임클럽별로 점심 식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주로 점심 식사 후 클럽별로 모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7월 사역회는 목양국별로 모입니다. 이번 주간에 목양국별로 모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윤다니엘 목사님께서 이번 주간인 7월 31일 월요일부터 8월 5일 토요일까지 휴가를 갔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선교교회 공동체 나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날마다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또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와 함께 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흠없는 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것들이 예배 가운데 아름답게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 간섭하시는 하나님 앞에 재정적인 부분도 올려드립니다. 채워주시고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메꿔주셔서 하나님,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더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정말 많이 환영합니다. 잘 오셨고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 텐데 우리 인사할 때 하나님 안에서 화이팅 이렇게 짧게 간만에 자 시작. 하나님 안에서 화이팅. 네. 감흥이 없는데요 별로. 네. 자 우리도 크게 한 번 더 시작. 하나님 안에서 화이팅. 시작.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우리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저희가 이번 주에 그 단기 선교팀 세 팀이 무사히 잘 돌아왔습니다. 페루, 과테말라 선교팀 잘 돌아왔고요. 또 몽골 선교팀 또 잘 돌아왔고요. 우리 또 티와나 단기 선교팀 어제 사역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선교 과정을 잘 마쳤는데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의 박수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교팀들은 다 잘 돌아왔지만 또 저희들이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또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내는 선교도 잘 감당하고요. 또 이 캘리포니아 땅이 선교지입니다. 그죠? 많은 민족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저희들이 또 선교의 사명, 저희들 삶의 현장에서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이은희 권사님 여동생 되시는 분께서 7월 28일 금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을 하셨는데 우리 권사님 만나 뵙고 유가족 만나 뵈면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크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음성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다 제거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강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모습은, 저의 이름은 다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말씀의 능력만 이 시간에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다기보다는 제가 간증할 게 있어서 오늘은 좀 간증을 좀 주로 하려고 합니다. 한 몇 달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름대로는 좀 큰 일을 해가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드린 게 있었어요. 제가 기회가 되면, 하나님 정말 기회가 되면 하나님 이번에 저에게 하신 그 일들, 주신 말씀들 정말 하나님 자랑하고 싶습니다. 기회가 되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또 하나님 기도하고 약속을 했는데 마침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오를 가셔서 저에게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님 안식오를 가신 게 제 기도의 응답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뭐 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절대로 저에 대한 스토리가 아니고요. 뭐 제가 뭐 특별히 뭘 더 해서 아니면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서 아니면 제 믿음이 뭐 좀 더 좋아서 절대로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고 또 이번 주도 말씀을 전할 만큼 경건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지 못했지만 오늘 제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통해서 하나님만 자랑하고 또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드러나고 또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아멘. 제가 간단하게 퀴즈 하나 낼까요? 제 이름이 이배원입니다. 그죠? 이배원인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이름 때문에 생긴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이 뭘까요? 뭐라고 그러셨죠? 예, 제 별명이 200원이었어요. 200원. 제 이 별명 싫어요. 왜냐면 제 인생의 가치가 별명 때문에 200원짜리가 돼버려서 또 조금 지나니까 라면이 또 200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별명이 또 200냥이 됐어요. 그래서 참 조선시대 돈과 또 대한민국 돈 또 근데 또 미국에 오니까 좀 더 초라해지더라고요. 미국에 오니까 20센트도 안 돼요. 제 이름이 쿼러도 안 되는 제 이름. 그래서 제가 이 100원이라는 별명은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별명이 하나 더 있어요. 이름 때문에 생긴 별명이 하나 더 있는데 혹시 그거 뭔지 아십니까? 아시겠어요? 200원 말고 제 이름 때문에 생긴 별명이 집배원이 있어요. 예. 집배원. 그게 뭐죠? 이렇게 배달해 주는 사람, 딜리버리 맨인데 뭐 저도 썩 이 별명을 좋아하진 않았지만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부터는 제가 이 별명을 조금 좋아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 부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제 역할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꼭 받아야 되는 여러분들에게 배달을 하는 게 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배원이라는 별명은 이제 제 부르심에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딜리버리맨, 그죠? 그냥 배달하는 사람,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 꼭 들어야 되는 분들께 배달하는 사람.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또 하나님께 주신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냥 저는 딜리버리맨으로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이렇게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설교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좋았다고 하더라도 저에게 설교 좋았다고 하실 필요 없겠죠? 그죠? 저는 그냥 배달만 한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강력하게 전달이 되고요. 민수기에 보니까 당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게 전달이 됩니다. 반대로 설교가 끝나고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거나 아니면 너무 길다 하더라도 저한테 뭐라고 안 하셔도 되겠죠? 그죠? 저는 그냥 배달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주신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성실하게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정말 잘하는 말씀이죠. 아마 이 말씀이 성경 구절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 아마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고 묵상되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이 말씀은 많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선한 목자이시다면 23편 1절부터 3절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는 내용일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추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 아마 그렇게까지 기대를 하실 거예요. 4절 말씀이 나오는데 만약에 제가 4절 말씀을 썼다면 저는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3절 뒤에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근데 제가 원하는 4절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을 것이니라. 저는 그렇게 쓸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시편 4절의 말씀은 그겁니다. 근데 이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데 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까? 이름도 섬찟합니다. 그죠? 그냥 골짜기도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아니라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아니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근처도 안 가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가 좋든지 싫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셔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믿고 따르더라도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본문 4절은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좀 고민스럽게 만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뭘까요? 영어로는요, the valley of the shadow of the death예요. 그 영어를 직역하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깊은 골짜기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깊은 골짜기. 죽음의 공포에 둘러싸이는 것 같은 상황,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들, 삶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 같은 그런 위기들, 우리를 두려움과 공포와 고민과 근심에 푹 빠지게 하는 그 문제들, 정말 살기 힘들다, 더 이상 못 살겠다 하는 문제들,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문제들,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그런 문제들, 그리고 시작은 알겠는데 끝은 알 수 없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둡고 기나긴 그 골짜기, 그게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이 골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통과 고민과 근심과 두려움에 우리가 휩싸이게 됩니다. 인간이니까. 나의 고통과 두려움을 제대로 이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 마음으로 가족도 이해 못하고 친구도 이해 못하고.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일반적으로 겪는 우리의 복잡한 심정들입니다. 그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실수인가요? 하나님이 한눈 팔아서? 아니면 그러면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다면 왜?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이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을 얻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답을 얻어야 되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질문,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은 뭐냐면, 왜 이런 일이, 왜 나한테, 그리고 왜 하나님이, 그 왜라는 질문. 그러면 왜 우리 인생은 이 골짜기 같은 고난과 어려움, 이 인생의 굴곡들, ups and downs,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이 인생의 굴곡들, 왜 그런 것을 우리가 자유할 수 없을까요? 우리는 평탄한 인생을 살고 싶어서 부지런히 노력을 합니다. 문제 없는 평탄한 삶을 살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근데 우리 인생은 이런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다르게 고난이라는 굴곡이, 어려움이라는 굴곡이, 고통이라는 굴곡이 생깁니다. 왜 우리 인생이 그렇게 굴곡이 생길까요? 자, 쉽게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하면, 자, 이 종이에 제가 반듯하게, 제가 그릴 수 있는 한 최대한을 반듯하게 선을 딱 그었어요. 그죠? 가장 반듯하게 제가 그릴 수 있는 한 가장 반듯하게 그렸는데, 제가 이 종이를 막 구겼어요. 이렇게. 그럼 그 선이 어떻게 될까요? 그 선도 구겨지겠죠. 그 선도 구부러지겠죠. 이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이 세상이라는 이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가장 반듯하게 그리고 싶은데,
가장 반듯하게 그리고 싶은데 이 세상이 구부러져 있어요. 이 세상이 불완전하고 이 세상 자체에 굴곡이 있고 구부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평탄하게 반듯하게 그리려고 해도 우리가 이 세상에 불완전하고 굴곡 있는 이 세상에 사는 한 우리 인생은 그것과 함께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생의 굴곡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구부러져 있고 불완전하고 굴곡이 있는 이 세상에서 떠나거나, 그죠?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구부러진 세상을 다시 펴시는 그날 우리는 이 인생의 굴곡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인생의 굴곡을 갖고 싶지 않아,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100% 단언코 말씀하건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께 실망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갈 것인가 질문을 접할 때 첫째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불완전하고 죄악 있고 그다음 구겨지고 타락하고 굴곡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골짜기로 인도하신다고 할 때 우리가 이 부분에 참 많이 힘들어합니다. 왜 좋으신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 골짜기들을 허락하실까요? 궁금하시죠?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답은요,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골짜기와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와 목적을 저도 잘 모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먼지만도 못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모르는 게 정상이고 아는 게 비정상이겠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이 인생의 골짜기들을 지나가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이유와 답은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알려주십니다. 이것만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무섭게 하려고,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이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실 때에는 우리가 다는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보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우리 인생을 향하신 이 골짜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와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그거는 우리의 상황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그 확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그 확신, 그 확신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두고 우리의 고난과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의 소망은 상황에 좌지우지 되게 되어 있어요. 골짜기를 지나가면 하나님 없는 것 같고, 골짜기를 지나가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실수한 것 같고, 내 인생을 놔버린 것 같고, 인생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 무지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가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에 있든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든지, 하나님이 선한 목자라는 건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살아계시다는 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확신 가운데 있을 때에만 우리가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 골짜기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본 영화 중에 에반 올마이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그 현대판 노아의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현대판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왜 생뚱맞게 갑자기 비도 안 오는데 방주를 짓냐, 사람들이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한다, 이게 도대체 뭐냐, 내가 방주를 지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짓냐, 막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니까 이제 그 하나님 역할을 맡은 배우가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Please believe
that whatever I do to you, I do it because I love you. 쉽죠? 영어가 그죠? 어려운 영어 안 했으니까 다 아시겠죠? 내가 제발 믿어줘라. 내가 너한테 뭘 하든지 간에 내가 널 사랑해서 했다라는 걸 믿어달라. 그거예요. 지금은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고 하나님이 잘못하는 것 같고 막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든지 간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믿어달라. 그 얘기예요. 제가 그 대사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이 골짜기를 지나간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셨는지를 많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많죠? 힘든 기간을 지난 후에야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 기간을 지나가게 하셨구나. 이렇게 지나간 후에야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루신 일들을 발견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지나갈 그 골짜기를 대비하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고난 뒤에 우리가 얻을 결과물, 고난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받을 그런 축복과 유익들이 아마 우리가 고난을 지나갈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위로의 말일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에 성경 말씀도 그렇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지나가면 이 고난 끝에 신앙이 성숙되고 더 단단해지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들과 또 영적인 유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그것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많이 듣는 위로의 말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굳이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굳이 성경에서 찾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들도 많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흔히 보통 말하는 비온 뒤에 땅이 단단해진다라는 뭐 그런 말도 있고, 그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도 있고, 세상 사람들도요 고난이 끝나면 뭔가 유익한 것이 찾아올 거라는 생각들은 갖고 있어요. 물론 그게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하는 진리이지만 세상 사람들도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우리만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만 알고 있는 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법, 골짜기를 지나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고난 뒤에 뭐가 있을 거라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만 알고 있는 고난을 받아들이는 진리의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23편 시편 23편 4절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4절은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 있어요. 근데 단지 그 골짜기 뒤에 있을 어떠한 것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시편 4절은요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그 골짜기 한 복판에서 그 골짜기에서 우리가 디디는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시편 4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골짜기를 무사히 지나가는 것보다 그 골짜기 안에서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순간에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첫째는 4절에 보면 그 골짜기에서도 우리와 꼭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그래 너희 골짜기 한번 잘 지나가 봐. 골짜기 끝에서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참고 잘 견뎌서 지나오면 내가 널 축복해 줄게. 그 골짜기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기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실제적인 고통과 그런
그런 고난에 무관심한, 단지 그 고난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의도하신 목적과 그 다음에 축복을 주시기만을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우리와 함께 그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그 하나님인 거예요. 이건 엄청난 진리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위하신다는 겁니다. 안위. 영어로 comfort, 안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그 골짜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가 그 골짜기를 평강 가운데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뭘로? 시편 4절, 23편 4절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제가 4절 읽으면서 이제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를 안위하시는 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도대체 뭘까? 궁금하시죠? 제가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해봤는데 4절을 묵상하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뭘까 그러면? 제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언지 깊이 깨닫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면서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굳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좀 간증을 잠깐 할 텐데요. 뭐 이렇게 대단한 간증은 아니니까 뭐 특히 이렇게 기대는 너무 하시지 마시고요. 뭐 엄청난 일이 있었다가 뭐 그런 건 아니고, 저보다 더 힘든 일 겪으신 분 훨씬 더 많고요. 그다음에 뭐 제가 뭘 더 해서 한 간증이 아니니까 그냥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건강 검진을 받으러 한국을 들어갔었거든요. 갔는데 췌장에 이렇게 종양이 있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제 종양 이름이 뭐였냐면 뉴로엔도크린 튜머라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스티브 잡스가 가졌던 그런 종양입니다. 그래서 암하고 종양 사이에 있어서 빨리 암이 될 수도 있고 천천히 암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안 좋은 종양이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병원에서 나오면서 이제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와,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고 너무 근심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또 목사인데 평상시에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 믿음은 어디로 갔는지 확 다 날아가 버리고요. 정말 얼마나 무섭고 두렵던지.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제가 미국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MRI를 찍었는데, MRI를 찍고 바로 그 다음 날 의사가 그 다음 날 아침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췌장에 암이 있을 가능성이 보인다고, 암 전문의를 빨리 만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암 전문의를 빨리 만났는데, 이제 그 암 전문의가 MRI 차트를 보고 딱 얘기하기가 췌장에 이렇게 암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이렇게 서둘러서 5일 뒤에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빨리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수술이 어떤 수술이냐면 이제 췌장의 3분의 1을 잘라내고 그다음에 췌장 옆에 있는 비장을 다 드러내는 그런 큰 수술이었는데, 수술을 막 서두르는 그 의사의 얘기를 들으니까 막 마음이 막 불안해지는 거야. 이거 뭐가 안 좋구나. 안 좋구나. 그 의사의 위로의 말이 저를 막 더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의사가 I think you'll be fine 딱 그러는데, 저한테는 너 괜찮을 거야 그렇게 들리지 않고, 저한테는 잘하면 안 죽을 수도 있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저를 얼마나 안쓰럽게 대하는지, 그래서 의사의 말을 딱 들었을 때 막 눈앞이 깜깜해지고 손이 막 떨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마치 제가 막 안 좋은 꿈을 꾸는 것처럼 이게 현실인 거를 인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모든 일이 다시 예전으로 다 돌아갔을 것 같은 그랬는데, 이제 의사가 주문한 그 정밀 CT를 촬영한 후에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가족들한테는 수술만 하면 괜찮다고 하고 수술도 간단하고 수술 날짜를 잡아서 제가 마음이 더 놓인다고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제 마음속은 이제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정상적인 생각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도 잠을 못 자는 날도 많았고 방에 혼자 이렇게 남아가지고 새벽에 두려움으로 막 손을 벌벌 떨면서 기도하려고 할 때도 있었고 기도도 잘 나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제가 찬양할 때도 참 하늘나라란 가사가 나오면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때는 하늘나라란 가사가 나오니까 참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보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 죽음이라는 게 제 눈앞에 가까이 다가오니까 사절에 있는 것처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이런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렇게 막 지나가고 있는 그런 힘든 상황이었는데 제 믿음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 제가 그렇게 자부했던 믿음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있었는데 이제 의사가 전화가 왔어요. CT 결과가 나왔다고. 근데 CT 결과가 생각보다 좋게 나왔다고, 암보다는 양성 종양의 가능성이 더 큰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MRI에서는 암으로 나오고 CT에서는 양성 종양으로 나왔으니까 조금 더 검사를 해서 정확히 뭔지 좀 알아보자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때 가지고 있던 저의 최고의 시나리오는 뭐였냐면 이게 여러 가지 검사 후에 양성 종양으로 돼서 수술을 한 다음에 그냥 깨끗하게 제거해 버리는 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던 가장 좋은 시나리오였어요. 그냥 그렇게 되기만을 바랬어요. 그렇게 되기만을 바라고 이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내시경도 받고 조직 검사도 받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검사는 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초음파 내시경 검사를 하고 한 후에 제 귀를 의심하게 하는 의사의 말이 들려왔어요.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 검사 결과 종양도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럼 종양이 아니면 뭐죠?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의사 말이 췌장내 부비장이라 그러더라고요. 어렵죠? 잘 모르시겠죠? 저도 몰랐어요, 뭔지.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영어로는 그 액세스 스플린이라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고 뭔지 몰라가지고 물어봤어요. 그게 뭐죠? 물어봤더니 제 췌장에 이게 조그마한 그 비장 조직, 스플린 티슈가 그냥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의사가 그냥 놔두면 된대요. 치료도 할 필요 없고 수술도 할 필요 없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의사가 한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어요. 암도 아니고 이젠 종양도 아니고 수술도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이 모든 것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2달 동안 있었던 일인데 제가 그때 살이 아시는 분들이겠지만 그때 살이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몰라요. 2달 동안 15파운드가 빠졌는데 보시다시피 다 다시 돌아왔거든요. 넘어갔어요. 그때보다 이렇게. 근데 저에게는 그 2달 동안 암에서 양성 종양에서 췌장내 부비장으로 이렇게 바뀌는 의사의 진단이 저한테는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었습니다. 정말 기적이었어요. 저의 가장 좋은 시나리오를 뛰어넘는 기적. 이 정도면 기적 맞죠? 그죠?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 제 이야기의 포인트는 제가 괜찮아졌고 하나님이 고치셨고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빠져나왔다는 게 제 이야기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저보고 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만약 제가 아무 일 없이 이 고난의 이 위기를 넘긴 것이 제 이야기의 포인트라면 제 이야기는 저만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다른 분들에게 적용하기 힘들고요. 제 삶 가운데서도 일관성이 없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다 치유하시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모든 병을 다 치유하신 건 아니에요. 병이 안 낫고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은 제가 괜찮지만 앞으로 또 다른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오래 건강하게 살지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내일을 산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일 없이 이 고난을 지나온 게 제 간증의 모든 포인트라면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적용되기 힘든 그런 간증이에요. 저만의 얘기밖에 될 수 없어요. 그죠? 제 이야기의 진짜 포인트는, 제 간증의 진짜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지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 그 2달 동안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일을 말하라고 오늘 이 자리에 선 겁니다. 그게 제 진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진짜 이야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그 골짜기를 같이 지나가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신다는 그 약속. 그래서 그 골짜기 끝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 골짜기 한 가운데서 우리가 그 골짜기를 걷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오히려 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제 이야기의 포인트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제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간증 2. 자, 제가 그 종양 뭐 제가 나중에 잘 됐다는 거 다 아시니까, 그죠? 그 종양이 발견됐을 때 제가 너무너무 불안해서 한국에서 이제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 어머니한테 차 속에 있는 거 CD 아무거나 좀 틀어보라고, 찬양이라도 있으면 아무거나 틀어보라고,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하고 무서워서 그렇게 했더니 딱 틀었는데 마침 그 안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가 들어있더라고요. 그 설교를 딱 듣는 설교 제목이 또 마침 믿음으로 견딘 세월이었어요. 믿음으로 견딘 세월. 그 본문 말씀이 로마서 8장 말씀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설교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주시는데, 마치 제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지고 끄집어낸 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한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막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8장 6절에 있는 말. 그 말씀을 딱 읽는데 제가 온몸이 감전되는 것 같아요. 제가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제 생각이 사망으로 다 가득 차 있었어요. 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생각인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 영의 생각, 그게 뭐냐면 성령에 의해 지배를 받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제가 믿음이 작동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제 믿음이 전혀 작동이 안 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네 생각은 지금 사망으로 가득 차 있지, 성령께서 네 생각을 다스리면 네 안에 생명과 평안이 있을 거야. 딱 그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게 그거였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님 하고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저 하나님, 성령님 무섭고 두려워 죽겠습니다. 제 믿음이 전혀 작용을 안 합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제 마음을 살펴주시고 제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그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날부터 제 마음 가운데 가득 찼던 그 사망의 생각들이 조금씩 물러나면서 성령님의 생각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다가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와서 첫날 첫밤에 제가 자다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 제 앞에 찬양팀이 막 찬양을 해요. 야외에서, 실외에서 찬양을 막 하는데 제가 처음 들어보는 찬양을 하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찬양을. 근데 갑자기 비가 한두 방울 이렇게 떨어지더니 폭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 찬양팀을 보면서 저 음향 장비들이 물에 젖으면 안 되는데, 악기들이 물에 젖으면 안 되는데 막 걱정돼서 빨리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랬는데, 제 꿈속에서 그 찬양팀은요, 폭우가 쏟아지면 쏟아져라 막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비를 쫄딱 맞으면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그걸 딱 보고 멋있다.
멋있다. 나도 저렇게 찬양했으면 좋겠다. 폭우가 쏟아져도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 찬양하면 좋겠다. 그 꿈을 딱 꾸고 깨어났습니다. 근데 그 찬양팀이 불렀던 찬양이 계속 머리에 남는 거예요. 무슨 찬양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멜로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일어나자마자 우리 와이프를 딱 깨우고 여보 혹시 이렇게 멜로디로 시작하는 찬양이 있어?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멜로디를 읊었죠. 가사는 모르니까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제가 이렇게 멜로디를 읊었어요. 꿈에서 들은 멜로디를.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그런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가사가 어떻게 돼 그랬더니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그 찬양인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요. 그 찬양을 딱 듣고 막 온몸에 소름이 끼치면서 하나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다 못해 하나님이 꿈속에서도 찬양을 주시는구나. 그 찬양의 가사가 살아계신 성령님 내 마음을 살펴주세요. 살아계신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제가 그날 그 찬양을 100번도 더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성령님, 성령님 살아계시죠? 진짜로 살아계시죠? 제 생각을 다스려 주세요. 제 마음을 살펴주세요. 그렇게 막 찬양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찬양을 주일날 몇 번 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이게 다 사연이 있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 저에게 주신 찬양인데 그러면서 제 마음을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사망의 생각으로 가득 찼던 제 마음을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마음의 평강이 조금씩 찾아오고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믿음이 이제 조금씩 작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미국에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붙잡았거든요. 막 그거밖에 없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막 붙잡았는데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뚝뚝뚝 떨어뜨려 주시는데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큐티를 통해서 주시고 설교 방송을 통해서 주시고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주시고 라디오를 통해서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몇 개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이게 제가 마커스 예배를 보다가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충격으로 다가왔죠. 그때도. 그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크게.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제 이름을 넣고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여호와께서 배원이의 걸음을 정하시고 배원이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배원이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배원이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한번 우리 여러분들의 이름으로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자, 시작. 여호와께서 배원이의 걸음을 정하시고 배원이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배원이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배원이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받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마커스 예배를 통해서 또 받은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3절이에요. 그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 말씀은 새 섹션이 있어요. 세 가지. 뭐냐면 하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이고 하나는 다윗의 찬양이에요. 또 하나는 다윗의 간증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뭐죠?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그 기도예요. 다윗의 찬송은 뭐죠?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발을 견고케 하셔서 내 입에 새로운 노래를 주셨습니다.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노래를 내 입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간증은 뭐죠? 이 찬양을 들은 나의 이 새 노래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다윗의 기도, 이 다윗의 찬양, 이 다윗의 간증이 저의 기도, 저의 찬양, 저의 간증이 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다고.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힐 수렁의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면 하나님께서 내 입에 새로운 찬양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자랑을 들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 약속을 이 시편 40편 말씀을 읽으면서 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저에게 이렇게 주옥같이 주신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제가 붙잡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똑같은 말씀을 제가 성경에도 붙여놓고요, 그다음에 저널에도 써놓고 매일매일 그 말씀, 똑같은 말씀을 한 39절 되는데 매일매일 묵상을 했어요. 매일매일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겠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저의 불신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과 상황과 싸우기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의사의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동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저한테 없더라고요. 근데 그 로마서 4장 20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영어로 뭐가 나오냐면 He persuaded himself, 스스로를 설득하여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은요, 하나님의 약속하고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뭘 했냐면요, 믿음을 연약하게 하지 않고 뭘 했냐면 스스로를 설득했다라고 나와요. 한국말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영어에는 He persuaded himself 그렇게 나와요. 스스로를 설득했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설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걸 믿습니다 라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그 말씀 딱 읽고 하나님, 믿어지는 게 쉽진 않지만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스스로를 설득하겠습니다 하고 계속 묵상하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저희 어머님이 꿈에서 이 목사 기도해야지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냐고, 저 기도하고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밖에 나갔는데 저 산중턱에서 정말 큰 곰이 저를 향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제가 무서워서 막 도망가는데 따라잡혀가지고 그 곰이 저를 덮쳐가지고 막 완전히 저를 짓누르기 시작하는데 저기서 막 살려주세요 막 그러고 깼거든요. 이 꿈이 도대체 뭘까 하다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기도가 없었구나. 그러니까 기도도 그냥 이렇게 제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 말고요, 정말 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한 기도. 그래서 제가 큐티를 하면서 옛날에는 기도문을 적지는 않았는데 그 뒤로 이제 큐티를 하면서 제가 기도문을 적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소리 지르는 기도는 아니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한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도 있었고요,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솔직한 하나님, 저 정말 무서운데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그런 기도도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한 기도를 그 기도를 통해서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제가 이제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집 밖을 산책을 하고 있었거든요.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기도를 하면서 막 산책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고 부르짖었는데 저도 모르게 소리가 크게 나왔어요. 길에서 하나님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때 한 3분 동안 제 몸이 막 이렇게 감전되는 거 있잖아요. 치치치 감전되는 거 3분 동안 막 3분 동안 막 감전이 되는 것처럼 막 몸에 막 이상이 오면서, 그러고 끝났는데 제가 이게 뭘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 징표를 제가 받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제 부르짖음을 들으셨구나. 시편 40편의 1절에 있는 것처럼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제가 계속 기도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제 마음이 지배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상황은 바뀐 게 없지만, 녹록치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 말씀들이 제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놀랍게도 제 안에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제가 제대로 걸을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 전에는요, 믿음이 작동도 하지 않고 다리가 휘청거려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한 발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저였는데, 성령님이 제 마음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다스리니까 제 마음에 놀랍게도 평강이 찾아오고 제가 그 사망의 골짜기를 걸을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후에 저에게 주신 축복들도 많이 있어요. 일일이 다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제 믿음이 연약한 거를 정말 많이 깨달았고요. 그 다음에 제 몸속에 있는 종양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있는 종양을 드러내시더라고요. 제가 제 안에 있던 간사함과 교만함과 게으름, 그런 모든 그런 종양들을 드러내시고, 또 삶의 제 삶과 사역의 그 본질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이 죽음이라는 것을 깊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 삶에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게 딱 갈리더라고요. 옛날에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막 그거 하나에 막 시시비비 다투고 막 기분 나빠하고 막 좋아하고 그랬던 것들이 정말 죽음이라는 거를 깊이 고민을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역하면서 불평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지는지, 일상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달았어요. 제가 그런 의사의 소리를 듣고 여기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살아서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어떤 사역이든지 간에 내가 살아서 사역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숨 쉬는 게 감사하고, 내가 살아서 자녀들을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살아서 우리 가족들, 우리 와이프를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 일상적인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고, 그다음에 제가 제 가정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서 제가 책임질 수 없는 가정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 가정 예배도 다시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고난의 끝에 주신 큰 축복들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고난의 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축복들보다, 어떤 유익과 축복보다 그 골짜기를 지나는 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를 위하여 하시고 주신 축복들이 더 크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고난의 그 골짜기 한 가운데서 저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안위해 주신 그 경험이 고난 뒤에 경험한 하나님보다 그 고난 한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진짜 제 간증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한다고 했는데,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냐면요, 제가 경험한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경험한 그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뭐냐면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다면, 또 앞으로 지나가게 될 때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될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냐면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구구절절히 제 이야기까지 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그거 다 까먹으셔도 돼요. 이배원 목사에게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거 다 까먹으셔도 돼요. 기억 못 하셔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될 게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는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하라고 한 말씀은 다 한 거예요. 다 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이런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남들은 알지 못하는 내가 속 끓이고 있는 육체의 고단함, 연약함, 건강, 자식 문제, 가정, 직장, 경제적인 문제, 신분 문제, 관계,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어둡게 만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대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하는 그런 문제들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 이 골짜기에서 내 힘으로 설 수 없고 걸을 수 없는 그 우리를 정말 처절한 연약함으로 빠뜨리는 그 문제들,
나의 믿음을 정말 휴지 조각처럼밖에 안 만드는 그 어려움들, 혹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골짜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같이 걷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제대로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안 해주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우리 아니하시면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제대로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장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 생활 얼마만큼 했다고, 내가 직분이 얼마라고, 내가 목사라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아니하시지 않으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제대로 걸을 수 있는 사람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그 믿음의 사람 다윗도 사무엘하 27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다윗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죽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내가 사울의 손에 죽을 거야. 다윗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꼭 죽을 거야. 그러니까 난 블레셋으로 도망가야 돼. 근데 이게 언제 한 말인 줄 아세요? 다윗이 언제 한 말이냐면요, 이 다윗이 26장에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죠. 그죠? 그래서 저 먼발치에서 사울 왕을 깨우잖아요. 내가 당신을 창으로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거기서 다윗한테 고맙다고 하고 내가 다시는 너를 쫓지 않을 거다라고 하고 다윗을 오히려 축복하고 둘이 떠나요. 그죠? 다윗이 이 정도 상황이면 이제 안심해도 되잖아요. 사울이 약속했거든요. 나는 너를 쫓지 않을 거야 이제. 그리고 너는 크게 될 자야 라고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했고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 너한테.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다윗이 이제 됐다, 이제 좀 상황이 풀리는구나, 그럴 상황에, 그게 26장 말씀인데 27장 1절에 바로 그 다음에 영어로 뭐라고 나오냐면 But he thought to himself he will be destroyed by Saul, 그렇게 나와요. 바로 그 더 나아진 상황 가운데 그래서 다윗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사울의 손에 언젠간 죽을 거야.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다윗도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게 사실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다윗이 지금 이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데도요, 성령님이 다스려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다윗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사울 왕한테 언젠가는 죽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엉뚱한 결정을 하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내 신앙생활에 내 믿음이 이거를 견뎌나게 해줄 거라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파도에 휩쓸리는 모래와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안위해 주시지 않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리 휘청거리지 않고 제대로 걸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줄처럼 붙잡으십시오. 그냥 대충 읽지 마시고, 시간 날 때 읽지 마시고, 안 바쁘면 읽지 마시고, 생각나면 읽지 마시고, 생명줄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타민처럼 드시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양 보충제처럼 드시지 마십시오. 저희 집에도 지금 영양제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많아요? 몸에 좋다는 건데, 먹으면 득이 되는 건데, 좋은 건데 왜 많죠? 까먹잖아요, 자꾸. 왜 까먹죠? 안 먹어도 사니까. 그거 안 먹어도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의사가 여러분들한테 딱 약을 주고 이거 3일 동안 안 먹으면 당신 죽습니다. 그러면 이 약 안 먹으면 당신 죽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거 까먹고 안 드실 분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약은 꼭 챙겨 드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어도 살만하니까 우리는 그냥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위하심, 평안이 있고 그 골짜기를 걸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래서 그 골짜기를 다 지난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근데 그 축복보다 골짜기를 걸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골짜기를 걸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더 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4절 한 번만 딱 다 같이 읽을까요? 큰 목소리로 믿음으로 간절하게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고난 앞에서 자신 있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여기 아무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함께하심 아니면, 하나님의 그 안위하심이 아니면 하나님, 우리는 이 골짜기라는 삶의 현장에서 서 있을 수도 있고 없고, 발이 휘청거려서 걸을 수도 없고, 마음이 두려워서 제대로 생각할 수도 없고, 우리의 믿음이 어쩌면 그렇게 먼지처럼 사라지는지. 혹시 이 시간에 하나님 이 자리에 그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내 마음 만지시는 분, 주님 같은 분 주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찬양 들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만져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삶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 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며 그 골짜기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골짜기 뒤에 후에 만난 하나님보다 그 골짜기 한가운데서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큼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붙잡되 생명줄처럼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되 생명줄처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신 말씀, 우리 384장인데 제가 찬양하기 전에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내 앞에 있는 이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원히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우리 믿음으로, 우리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의 사랑 어찌 금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 영원히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 우리 한번 3절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님 예수 인도하시 그의 사랑이 어찌 큰지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는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우리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고난이 있습니다. 서 있기도 힘든 그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다. 발걸음을 내디딜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가슴에 한번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로 하나님 내가 지금 골짜기를 걷고 있는데 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뜨겁게 기도할 텐데 성령님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성령님 이 골짜기에 있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골짜기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평강이 우리가 이 골짜기를 걸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우리 가슴에 손 얹는 대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때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도할 힘도 없고 하나님 찬양할 힘도 없고 하나님 예배할 힘도 없고 하나님 믿음을 사용할 힘도 없는 하나님 그런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 주저앉아 있는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중에도 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자리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 시간에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주저앉아 있는 연약한 믿음으로 힘들어하고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밖에 없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나아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으로 다스림을 받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남으로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안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삶의 고달픈 골짜기와 같은 현장에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온 주를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